오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알바생을 구하는 가게 주인이 알바생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알바생을 면접 보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이 주인을 면접 봅니다. 신기하죠? 물론 개그맨들이 재미있게 재구성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일할 사람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이정민 교수가 지난 4월 23일자 기독신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목회자의 연령대와 신학생의 숫자 그리고 교회 성장의 상황을 볼 때 2038년 이후에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하는 교회의 50%는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 교세와 또 신학생의 숫자, 또 목회자의 나이와 현황과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38년도부터는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 중에 절반은 청빙할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38년이면은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14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신학교와 교수님들이 이렇게 10년을 앞두고 미리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산에 규모 있는 교회에서도 반년 가까이 부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계속 찾고는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부목사님들 청빙하는 것은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2, 3년 전부터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일꾼의 부족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혈증 여인도 고치시고 또 믿음도 북돋아 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추수의, 농사로 생각하면 추수의 현장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를 만나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행위를 예수님은 추수하는 거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추수의 현장을 예수님 혼자 다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함께 동역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꾼이 어때요? 일꾼이 적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찾아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침 우리가 임직자를 택하는 2차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현장 가운데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전도를 위해서 보낸 자임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를 위해
보냄받습니다.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니까 당연히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름받아 나온 일꾼은요, 무엇을 합니까? 왜 자기가 이 추수의 현장에 불려 나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추수하라고, 전도하라고, 구원하라고 주인이 날 이 추수의 현장으로 불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요, 주인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주인이 왜 자신을 여기에 보냈는지 분명한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아는 거죠. 그래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뒤에 여러 가지 윤리나 어떤 것을 행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초반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그 다음부터 행함도 나오고 기독교 윤리도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또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는 거죠.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그렇게 자리매김할 때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추수의 현장으로 보내신 전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도하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파송해 보내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본분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면으로 보면 전도는 신앙생활의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며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죠. 어지러질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가 있으면 외양간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치울 것이 많아집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소를 키워야 생업이 되고 밥을 먹고 살죠. 외양간이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폐도 안 끼치는 것 같고, 괜히 뭐 교회 가자, 또 예수 믿자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괜히 그런 말 하다가 상대방에게 부담 주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살짝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전도를 하면요, 당하지 않아야 될 고생,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왜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는 길이 많이 있으면 각자 자기가 알아서 믿고 알아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좀 나도 쿨하고 살고 싶지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고 싶지만 좀 숙이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믿는 거 믿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 믿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쿨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넓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아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개똥철학과 개똥철학은 취소입니다. 하여튼 당신이 뭐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당신의 주목을 믿든 뭐를 믿든 그렇게 살라. 굉장히 쿨하고 뭐 멋져 보이는 말이지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생명의 역사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전도의 현장, 추수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구유, 내 인생의 외양간을 그저 쿨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만 있진 않으십니까?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에서 지금 5월 26일 가족 초청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믿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오랫동안 지금 예배를 방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 중에 또 한두 분이 나오셨을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쿨하게만 사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약해지세요. 아쉬워지세요. 부탁도 하세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강요하거나 부탁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는 좀 내가 강요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이번 한 달, 이 5월달 한 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쏟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 추수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로 무장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보시면서 가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 말씀하십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팔레스틴 지역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매우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어느 정도 펼쳐져 있죠. 그래서 뭐 강수량이나 강우량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강물이 어느 정도 수량도 잘 유지가 됩니다. 특별히 막 물 부족한지 모르고 어느 정도 삽니다. 근데 팔레스틴 지역은 달라요. 우기 때는 모든 곳에 물이 풍성합니다. 물이 많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 뭐 풀도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요, 돼지가 바싹 마르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우리를 벗어나서, 목자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예전에 이쯤에 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길을 찾아가보면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우기 때는 있지만 건기가 되면 물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 못 마시고 이제 그럼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근처 저 언덕 넘어가면은 풀밭이 있었는데 가서 그 언덕 넘어가면 풀밭이 있을까요? 풀밭이 없어요. 물길이 달라지면 풀이 있는 위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팔레스틴의 기후와 지형은요, 한 마리 양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더듬어서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한 목자가 그 환경과 계절과 기후를 고려해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아는 그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양이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자 없는 양은요, 고생하고 기진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목자 없이, 예수의 은혜 없이 살아가며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경험의 한계와 죄짐의 한계와 건강의 한계 속에서 부딪혀 넘어지는 그 쓰러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에 이혼한 가정이 92,394가정입니다. 근데 몇 해 전보다 좀 줄었대요. 왜냐하면은 결혼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아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의 압도적인 1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맞는 부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 달라요. 오늘 말씀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요, 느낀 것이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부부가 문제가 생기는가?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이 사람이 내게 목자가 돼서 내게 필요한 물도 공급하고 내게 필요한 풀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결혼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충분한 풀과 마실 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또 아니잖아요. 실망하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그러다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취업 준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취업하기 전에 고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급 받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고생과 어려움을 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또 뭐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근무도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시냇물은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게 문제잖아요. 내 배우자가 그것을 누가 줍니까? 다른 사람이 줍니까? 내가 뭐 직장이나 어떤 다른 업적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찾다가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마리 생쥐와 2마리 꼬마 인간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치즈 창고에 평생을 먹고 남을 만한 치즈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야, 이제 이 치즈가 뭐 가득 있으니까 나는 저것만 먹고 살아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치즈 창고에 가득하던 치즈가 모두 사라졌어요. 큰일 났죠. 이제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하다가 2마리 생쥐는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서 미로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다른 2 꼬마 인간은 달랐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나? 그 질문에만 매달려가지고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의 탓이냐? 탓만 하는 거죠. 당신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짜 치즈는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와 우리가 마실 물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생수와 우리가 마실 꼴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를 때 기진하고 맥진하고 고생하며 또 그렇게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긍휼의 시선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의 시선을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누립니다. 앞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신이 추수의 현장에 풀려나온 일꾼임을 아는 자예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압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그 전함이 자신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좀 아쉬워도, 내가 좀 숙여도,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아쉬운 것,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무장하는 사람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탓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볼 때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막 기뻐하면서 보고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다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데 이 70인이 무엇을 하면서 돌아옵니까? 기뻐하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어떤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도 술 마시는 기쁨이 있을 거고, 도박하는 사람도, 그 중독하는 사람도 중독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한 편 좀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한 예화가 나왔습니다. 유심히 들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우리나라 유명한 석학인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를 받는 장면인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언제가 가장 기뻤나요? 물으니까 이 이어령 교수님이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이잖아요. 많은 책을 또 기록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수십 권을 책을 썼지만 그 책을 썼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그 책을 읽고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교수님의 책을 읽고 큰 위로를 받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연락을 받았는데 그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수십 권 쓴 기쁨보다 그 한 권의 책을 읽고 누군가가 도움받았다, 그 말 해주는 게 훨씬 더 기뻤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죠. 저도 이제 이걸 좀 묵상을 하면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나라 예전에 최고의 석학인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기뻐했구나 생각을 하니까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 많은 사람이구나. 사실 좀 잊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성도님 만나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인사치레일지언정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는 게 해결됐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혹시 어제 저희 집에 왔다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해결받고 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호령 교수님은 평생에 많이 받았겠죠, 그런 인사를. 근데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나? 또요,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등록하신 분 신방하면요, 상당수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당에 그냥 들어오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시작되면 뭐 부르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가 눈물이 나고, 또 말씀을 들으면 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기도하면 또 그렇게 하나님 감격이 되고, 뭔가 뭐 하나님이나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대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하진 않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세상이 팍팍하구나.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진하며 고생하며 사시는구나. 하나님의 전에 나온 그 한 발걸음 때문에, 들려지는 그 찬양 한 소절 때문에 위로를 받고, 부족한 자가 설교하는 한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인가. 세상에는 그런 위로가 없는 거예요. 각박하고 팍팍하고 힘든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하늘의 위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5월달 한 달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기쁨, 전도할 때,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갈릴리 호수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헐몬사로부터 많은 물을 받습니다.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쪽으로 다 흘려보내요. 근데 그렇게 물이 잘 순환되다 보니까 물이 맑고요, 또 물고기가 많이 삽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요, 받기만 받는 거예요. 받기만 받으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은 물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고인물이 되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만 받으면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흘려보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20일 가족 초청주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내고 수고하고 애쓴 시간이 그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흘려보낸 내 자신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수의 현장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